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와서 동방박사죠? 과연 동방이 어디냐? 이런 이야기부터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우루미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 저게 이제 외국말이기 때문에 우루미아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는데요. 저 우루미아가 그 동방 박사의 고향으로 전승에 의해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저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거의 뭐 직친 거리로도 1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오는 길로 치면 굉장히 먼 길이 되겠죠. 우리 영기 학생 같은 경우는 저 우루미아 저 지역이 이란 지역이거든요. 네. 이란 이라크 할 때 이란. 네. 이란 지역인데 어떻게 딱 보기에 저 정도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진짜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좀 먼 것 같습니다. 좀 먼 것 같아요. 네. 참고적으로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이동 경로가 직진 거리로 한 1800km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한 1800km 정도 되는데요. 동방 박사의 이동 경로는 한 대략 직진 거리로 따졌을 때 한 1600km 돼요. 실제로는 훨씬 더 멀겠죠. 직진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길 따라 오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1800km 이상, 동방 박사는 1600km 이상.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들었을 때. 보통 여자들은 거리 감각이 없어요. 네,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때 당시 뭐 자동차도 없었고 하니까 걸어갔을 텐데, 이게 저도 남자다 보니까 이게 여자보다는 거리 감각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잘 가늠이 안 갑니다. 춘천에서 부산까지 한 430km 정도 돼요. 와. 그러니까 그거의 한 4배. 근데 실제 이동 거리는 한 6배 정도 되겠죠. 그거를 이제 막타 타고서 뚜벅 걸어오는 거니까 춘천에서 부산을 갔다가 왔다가 3번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 대략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800km 정도 이상을 걸어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네. 동방 박사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선 지식도 없는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거의 아브라함만큼 이동을 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거리 이동만 따지면 대단하다. 진짜 이게 좀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라도 제가 많이 이게 좀 교회를 다녔었는데도 이게 뭐랄까, 그렇게 먼 거리를 낙타 타고 간다고 하면은 많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좀 어려운 미션을 주셨으니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좀 존경스럽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약 6개월을 여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6개월을 또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총 여행 시간이 준비 기간까지 가는 데만 1년. 그리고 왔다 갔다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한 번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저였으면은 살짝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영기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저희가 그냥 교회까지 가는데, 저는 저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왔다 갔다 포함해서 1년 반 정도 걸린다 하면은 저 같아도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보다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동방 박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 완전한 지식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여행을 준비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정도입니다. 준비 기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치면 뭐 1년 이상 충분히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준비 기간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예배지만 평생을 또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힘들게 와서 왔다 갔다 2년이 걸려 단 한 번 예배를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평생 잊지 못한 한 번의 예배지만 영원한 예배가 될 수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떨까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DSB에서 지낼 때 거의 수요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밖에. 근데 저도 일요일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다음 주 한 주를 이 예배 받은 은혜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 번 한 번씩 드렸던 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정성에 비례해서 은혜의 양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리랑 상관이 없이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우리 신앙도 굉장히 진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600km 이상을 걸어서 예배를 보러 와야 한다. 이런 예배를 매일 드릴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런 예배를 1년을 준비해서 그리고 또 1년을 오고 가고 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소중할까? 또 얼마나 그 감격이 지속될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저 우르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이란 지역입니다. 가까이 보시면 옆에 이제 경계가 보이죠? 그 경계선이 왼편으로가 터키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으로는요, 이라크고요. 그리고 그 앞에 시리아도 있고 그 밑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저기서 이제 오게 되면 터키 지역을 지나가지고 시리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거든요. 현대지명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그림 보셨죠? 사절단 그림. 네. 대단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한 명, 두 명 움직일 때보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먼 길을 저렇게 왔다는 사실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크리스마스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탄생일. 예수님? 탄생일. 탄생일. 저 예수님 생신. 예수님 생신. 혹시 여러분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탄 전날 이렇게 나가는 유인물에도 항상 나오는 내용이죠. 자, 크리스마스의 뜻은요. 크리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어로 하면 이제 크리스트 혹은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고요. 마스라고 하는 건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죠. 댓글 많이 잘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날. 많이들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니까 메시아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일날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자기 생일날. 야, 오늘 네 날이야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신인 거죠. 그리스도의 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주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똑같은 질문인데요. 쉬는 시간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자, 성탄절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뭐 쉬는 날이야, 노는 날이야라고 생각하겠죠. 두 분은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영기 학생부터. 저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쉬는 날이고 뭐 장난감 받는 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좀 신앙이 좀 생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좀 마음속에 박혀가는 것 같습니다. 주 학생. 저는 솔직하게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쉬는 날이라고 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은, 아까 크리스마스 말처럼 그리스도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날인데, 저도 막 너무 쉬는 날이고 빨간 날이니까 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탄생일이니까 좀 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야 되는데 나 쉬는 거에 너무 맞추지 않았나 하면서 다시 반성하게 되는 다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가장 친한 친구 생일이다. 그럼 영기 학생은 어떻게 지내죠? 일단은 뭐 카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선물을 줄 것 같습니다. 주 학생. 저는 일단 만나서 일단 만나고 밥을 사주던지 선물을 갖고 친구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편지를 쓰고 또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할 것 같아요. 역시 여자라서 다르네. 여자들은 카톡 보낸다. 그리고 별로 이제 특별하게 없는 여자들이라서 그런지. 그럼 이제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편지도 좀 보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근본 크리스마스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구분하고 만약에 그런 생각만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생각하면 축하해 주러 온 겁니다. 뭐를 축하해 주러 온 거죠? 예수님 탄생. 그 탄생. 근데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날짜를 딱 맞추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래도 맞춰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준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요즘으로 치면 친구처럼 생각한 거네요. 여러분 입장에서. 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도 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날 우리가 뭐 하는 게 좋을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딱 상징적인 거. 트리. 또 산타. 산타라고. 맞아요. 트리, 산타, 루돌프. 선물 약간. 선물. 예수님은요? 사실 별로 생각 잘 안 나죠. 교회 와야 생각이 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산타클로스가 복장하고 선물 나눠주고 하지 누가 예수님 복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나 산타클로스인데 선물 나눠줄게요 이런 얘기 하지 나 예수님 선물 나눠줄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날인데 자꾸 선물을 받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일단 특별한 날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뭐 지인들한테 어떻게 좀 기념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해 드릴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자, 왜 성탄절 날이 선물을 받는 날이 됐는가?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마라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죠, 요즘으로 치면. 주교가 있었는데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에게 항상 무언가 도움을 줬답니다. 이분이 산타클로스의 원조예요. 그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특히 마라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주교의 선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본적은 네덜란드란 말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영어로 말이 바뀌다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코카콜라 아시죠? 네. 코카콜라에서 광고를 하는데 유명한 상호 광고예요.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뭐 외투, 망투 이런 걸 쓰고 코카콜라를 딱 하는 광고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그 광고가 나왔겠죠? 그 뒤로 산타클로스는 그런 목장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산타클로스는 굴뚝을 타야만 됐고, 이제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팩트고요. 하나는 상술이었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크리스마스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됩니다. 주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상의 인식에서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업적인 목적에 딱 결탁을 하게 되니까, 산타클로스 주교는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못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성탄절 날의 주인공이 되려는 생각도 당연히 없었겠죠. 이분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땀을 치고 슬퍼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산타클로스 복장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성탄국기 나눈 두 분도 명단에 있던데 이름이 신청자예요. 어떤 마음으로 신청하셨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의 학생들이나 제 친구들, 지인에게 전달을 하면서 저도 그 크리스마스는 약간 쉬는 날로 생각하고 다 받는 것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탄생일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유래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해주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주문을 했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용기 학생. 저도 누나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거나 성탄절의 뜻을 좀 모르는 사람들한테 기억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나눠주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낼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영혼의 준비도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봉사활동 갔다 오셨나요?
봉사활동은 못 못 갔어요. 가셨구나.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해서 인원도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나눠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약간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주아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모니터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이래. 네, 12월 25일. 12월 25일 성탄절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 하나. 그럼 정말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대충 그쯤일 것 같아요. 그쯤일 것 같다. 겨울. 겨울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이 12월 25일이다, 아니다. 글 한번 올려볼까요? 이게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난다. 아니다. 아니다, 많다. 아니다. 아니다. 전부 다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당도 있어요.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날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닌데 왜 이날을 지킬까요? 예수님의 생신을 좀 의미적으로 기념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맞을 것 같아도 한 분 나오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보면, 6월절 전후로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계절로 치면, 3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음력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쯤, 좀 길게 보면 2월 중순에서 4월 중순쯤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네. 그럼 아주 추운 겨울날이라면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목자들이 밖에서 밤을 지새울 수 있을 정도의 날씨, 6월절 전후였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는 게 어떻게 하다 12월 25일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충 한 서너 개 정도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스토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12월 25일로 정해진 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거의 3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날이다, 혹은 그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건 아니고 그날이 기념하기에 가장 적당한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언제 태어나신지 그 날짜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이유는 그날 아니다 이거죠. 그날 아니기 때문에 기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날이 일단 우리는 어디로? 성탄절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의 가장 빛난 날이 언제? 12월
25일인 거죠. 왜? 그날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빛난 날은 언제냐? 12월 12월 25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딱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탄은 그 자체가 12월 25일이든 뭐 2월 24일이든 3월 14일이든 아니면 4월 14일이든 날짜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설교 제목 중에 아기 예수라는 말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아기 예수. 당연히 성탄절날은 어른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2절.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가 온 날도 정확하게 알면 재밌을 텐데, 전승에 의해가지고, 유럽에 가면 이날 축제가 열립니다. 각자 날짜도 다 달라요. 크리스마스 날짜가 다른 것처럼, 이 기념일도 다 달라요. 동방정교회는 아마 1월 며칠이, 크리스마스로도 지내요. 또 어디는 2월 며칠, 좀 이게 다 교파마다 좀 달라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12월 25일을 지키고 다른 또 종파에서는 다른 날짜를 지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왔다고 한 날짜 차이가 있겠죠. 네. 대단히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영기 학생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이고, 눈이 나쁘구나 우리 정기 학생이, 연기 학생이. 제가 안경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강보를 갖고 왔어요. 자,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유에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있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몇 차례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주아 학생부터. 나귀의 구유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는 게 우리 주아 학생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아무 지식이 없었을 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냅둘 데가 없어서 그냥 밥 먹는 데다가 구에 넣어 두셨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하다. 네, 약간. 약간. 네. 영기 학생.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그 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내용이 일단 나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귀의 그 구유니까 그래도 제가 대충 짐작을 해보면 좀 신비롭고 좀 좋은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우리 어른들도 와가지고 되게 힘들게 있다 갔는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너무 이쁘고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좀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는데, 요거를 이제 잘 설명하려면 동방박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근데 오늘은 좀 이 스튜디오가 좀 춥네요. 며칠 전에 굉장히 따뜻했는데.
자, 9절 우리 주학 한번 읽어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너무 신기한 거죠. 이제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엔 이 별이 움직이는 별이었을까요? 가만히 있는 별이었을까요? 움직이는 별. 움직이는 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조정하셔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과학적 지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별이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달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달이 계속 앞으로 막 가고,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면서 막 따라왔을까요? 움직였습니다. 따라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이는 별이라고 벌써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UFO 이런 게 이제 둥둥 떠가지고 인도에 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왜?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별이, 달도 그래요. 달이 있는데 차 타고 막 가요. 그럼 가까워지나요 혹시? 아니요. 안 가까워져. 200km로 가면. 그래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래. 달은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이 별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막 움직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았겠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달이 막 움직여. 어떤 사람 쫓아서 달이 막 움직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네. 그리고 그 정도로 막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러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에 보면 점성술사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관찰하는 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별의 움직임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움직이면서 인도했던 별은 아닌 겁니다.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일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라 떠 있을 때 그 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여행 기간이 짧지가 않고 어떻다고 그랬냐면 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별의 위치를 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각측량이라고 해요. 그 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위치, 별의 위치, 그리고 목적지를 따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 그들보다 앞서가서 악의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다. 했을 때 이것이 달처럼 생각해 보세요. 달처럼 떠도 그 위를 알 수가 있나요? 달이 어디 떠 있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떠 있나요? 네. 앞에? 저희가 보는 곳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보는 곳에 있죠. 그러니까 집 위에 별이 있다? 이 표현이 적절할까요? 아니죠. 아무리 움직여도 그게 어느 집 위에 있다 이렇게 보기 되게 힘들어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고도의 기술. 그 의미를 측량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별의 위치를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만약에 우리는 이 별 보고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우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별이 매일처럼 뭐 보였겠지만 매일과 같이 어디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요. 하늘에 떠서 그 측량을 하면 뭐가 나와요? 방향이 나오죠. 기본적인 방향. 그 기본적인 방향을 보고 쭉 따라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딱 이뤘을 때에 그 별이 사라졌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곳이 마지막 종착역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헤로드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 쪽으로 가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대략 10여 킬로 차이예요. 15킬로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래도 이 동방 박사들은 생각할 때 이게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오차가 150m 정도가 나잖아요. 최대한 줄여도 50m 단위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그 지역 이 정도쯤이라고 하는 방향을 읽고 온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다시 그 별이 나타났죠. 그리고 정확한 메시지를 줬어요. 어떻게 줬는지 몰라요. 갑자기 그냥 빛이 쫙 내려왔을 수도 있고 그거의 마지막에 특별한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 동방박사가. 우리는 별을 봐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치면 우리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겠네요. 중학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장 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은 막 집중적으로 뭐 하나를 판 적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생각할 땐 법정? 노래. 네. 연기 학생. 저도 하나가 있긴 할 텐데 아직 제가 잘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연기 학생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참 적용을 잘해요. 깨달음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방북사 보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별이 우리를 인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분이 그런 소망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가져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동방박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학생한테도 이 별을 이미 띄워놓았을 수가 있어요. 하늘을 보니까 똑같은 거죠. 뭐가 부족해서? 지식,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도 생명의 지식, 선한 지식이 부족하면 봐도 잘 모르는 거죠. 그거 참 안타깝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장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연기 청년 친구는 너무 좋은 재질이 있어요. 말씀을 빨리 깨달아. 그리고 잘 적용. 그리고 결단도 해. 참 좋은 장점이에요. 훌륭한 분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말씀을? 자,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별이 다시 나타났죠?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증거가 된 거니까. 아, 이곳이구나라는 확신이 든 거죠, 이제. 네. 별이 나타났으니까. 자,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형과 물약을 뇌물로 드리니라.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좀 찾아봐요. 방금에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황금과 모략과 몰약. 몰려. 아,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자, 그거 말고 좀 중요한 거 하나 좀 찾아봐요. 경배? 세 글자로 된 명사. 모배. 보배합이에요. 많은 사람이 저 보배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황금, 유향, 몰약을 들었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한데 보배합을 열어라고 했죠. 저걸 어디에 갖고 온 거냐면 보물을 담아놓는 함 속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가 줬던 선물 중에 혹시 기억나는 선물이 있나요? 받아본 선물들 중에서 친구 아니더라도 혹시 네. 어떤 거? 보라 언니한테 향수 받. 향수. 와. 향수 받는데 거기다가 편지도 좀 쓰고 케이스도 이쁘고 이러면 더 좋겠죠. 자, 근데 그 향수만큼 비싼 함에 이렇게 담겨서 오면 어떨까요? 그것도 고맙게 받기는 할 텐데 살짝 좀 더 꾸며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귀한 건데 그거를 어디에다 담았냐면 보배를 담는 함에다 담았어요. 이게 보배합이에요. 이것도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이것도 황금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서 이제 열었잖아요. 꺼내드렸잖아요. 이거 놓고 갈까요? 가져갈까요? 놓고 갈 것 같습니다. 놓고 갔겠죠. 네. 당연히 다시 황금, 유향, 모략은 보배, 합에 담겼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성이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헌금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1,000원 만약에 옛날엔 1,000원도 컸어요. 그러면 할머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토요일 날 대리미로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대렸어요. 왜? 최대한 새 것처럼.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처음 나가가지고 봤을 때 그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거를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그 성경책 찬송가 갈피에다가 구겨질까봐 껴놓으셨어요. 그분들이 헌금한 건 항상 빳빳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가면 아주 그냥 빳빳한 걸로 헌금을 하고 주시는 용돈도 하시라고 주시고 차비하라고 주시고 뵐 정도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제 신방을 간다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은행 가서 돈 찾아와서 대리미로 대림질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정성인 거죠. 에이, 그런다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의 액수의 값어치는 올라가지 않는데 뭐는 달라지냐면 정성은 달라집니다. 신앙은 정성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중요하지만 그걸 비닐봉다리에다가 이렇게 안 오고 그것만큼 값진 혹은 그것보다 더 귀한
보배 합에다가 담아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동방박사만큼 정성을 들이고 있나? 내가 동방박사만큼 기뻐할까?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연기 학생도 동생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연기 형은 그냥 최고로 생각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들한테 이런 거를 좀 가르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배합.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보배합에 담아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방박사의 예물이 됩니다. 다들 황금, 몰약, 유향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도 관심을 둬야 되냐면 보배 합에도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한테 경배하지 않고 누구한테 했습니까? 아기에게 했죠. 근데 이 아기가 누구 품에 있었을까요? 마리아. 그렇죠. 여보시오. 그 엄마는 좀 비키시오. 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니까 엄마는 좀 비키시오. 이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예수님께 경배하지만 그 어린 아기를 어머니가 안고 있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지만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도 어땠을까요? 사람들 볼 때는 당연히 귀했죠. 왜? 왕을 모시고 품에 안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교회가 너무 귀해요. 교회도 너무 귀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더 귀하죠. 그렇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으면 교회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그렇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정말 귀하지만 예수님을 품은 여러분도 귀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의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도 너무나 소중한 거죠. 믿음 안의 형제자매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경배하는데 이거 어머니 잠깐 비키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경배는 예수님에게 하지만 그 어머니도 귀하다는 것을 이분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죠. 이때 이 동방박사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많이 떨리고 좀 신비로웠을 것 같습니다. 조 학생. 좀 후련하게 뭐라 해야 되지? 속 시원하게 그냥 완수했다. 네 완수했다 이렇게. 그래. 드리고 너무 기뻐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처음부터 이걸 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배함에 황금을 준비하고 또 유향을 준비하고 몰약을 준비해서 오는데 아마도 유향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가 아니라 중간에 샀을 수도 있어요. 유향은 특별한 기름이거든요. 향료거든요. 기름과 향을 섞은 향료는 되게 귀해요. 그래서 어쩌면 다른 것은 미리 준비했는데 유향은 이동 중에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귀해서.
그게 만들어진 지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네.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황금, 유향, 모량만큼 뭐가 많이 드냐면 여행 경비가 많이 들어요. 거기 오늘 그림에 보셨죠? 수많은 사람들. 왜 그 사람들하고 다 갈까요? 왜 자기들만 가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드예요. 보호자.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강도와 도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니까 경호원들이 필요한 거죠. 경호원들이 필요해요. 자, 그럼 경호원들만 있으면 안 되죠. 왜 이동 중에 뭘 먹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여행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럼 경비는 누가 돼요? 다 같이? 다 같이 본인들이 되겠죠. 동방박사 숫자가 몇 명이든. 경비원도 동방박사들의 숫자가 1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그들이 될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경비를 누가 되냐? 본인들이. 이 황금, 유형, 모랑 누가 준비하냐? 본인들이. 본인들이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써서 이 일들을 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모아서 아비에스게 드리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경비 들여서 다시 집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경제적인 이익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영혼의 기쁨인 겁니다. 영혼의 기쁨.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이들의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조로아스터 교회 신자였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개종을 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 뒤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많이 있어요, 이야기들은. 그러나 어쨌든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누구를 보고 역사가 됐냐? 아니, 예수를 보고 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뭐 하셨으면 응애 정도 하셨겠지. 응애? 예수님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래 참 멀리서 왔다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냥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뭔가 있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주아하고 영기 두 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어떤 영혼의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아기 예수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안 해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이미. 별에 관한 지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도 있었어요. 그 지식 때문에 이 일을 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지식을 얻게 됐냐?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전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만나보니 정말이었다는 거죠. 이거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을까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그런 믿음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3명의 동방 박사가 혹은 5명의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메시아의 별이 등장하는 거죠. 하늘에서. 그리고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저게 메시아의 별이 맞는가? 연구했을 겁니다. 맞다! 기록을 봐라. 그럼 정말 이 역사가 유대에서 나타나는 거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출현하는 거냐? 막 들떴죠. 사람들이 믿나요? 잘 안 믿죠.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있다. 사실이 그러한지 이 벽을 따라갔죠. 얼마나 설렜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거죠. 금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할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대한 경비를 다 댈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우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사용한다고 쳐도 이 사람들은 아깝지가 않은 거죠. 이게 너무 영광된 거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쓰여지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동방 박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준 거죠. 우리 교회가 오늘 쿠키를 12,000세트 이상을 다 만들어서 나갔어요. 이제 일주일 내내 나누겠죠. 이게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로 우리끼리 짜장면 사 먹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입으로 안 넣고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 돈 써서 그런 일을 할까요? 떡 주고, 계란 주고, 마스크 주고, 심지어는 우리 돈 들여서 소독하러 가잖아요. 한번 소독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 교우들이 헌금해 준 걸 가지고 가서 소독하고 방역을 해주는 겁니다.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요? 영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기쁘고 나누면은 또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또 기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됐어요. 지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일에 139명이 참여했대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두 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보낼 때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날이구나. 메시아의 날이구나. 그분이 주인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시에 돌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내 양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양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내가 얘기하느라고 댓글도 못 보고 지금 하고 있네요. 한번 댓글 좀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배압의 구실을 잘해야겠습니다. 우리 본배영 원사님.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한 지식이 필요한 거군요. 다니엘정 100% 맞습니다. 우리 다니엘정이 호정인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주의 능력으로 선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최고. 영어도 나왔어요. Of course.
전문적인 지식을 세상 살 때만 쓰려고 했는데 주님 일할 때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세상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기 연기 학생하고 주호 학생도 하나 찾아서 읽어봐요. 마음에 드는 꼭 읽어주고 싶어요. 저기 있다. 연기 학생. 안연기 멋지다. 하나 찾아서 읽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최고. 우리 박정훈 성도님. 우리 주학생도 하나 찾아보죠. 지금 눈 딱 들어오네요. 연기 볼 때마다 너무 멋진 폭발. 이쁘다 연기 주학. 그래요. 오늘 생각보다 벌써 9시가 넘어갔네요. 4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우유빛깔 백주와 이정명 우리 저기 백남진 집사님이 이정명 우리 청년에게 우유 한 팩 선물하는 걸로 하죠. 소화 잘 되는 우유로. 학생부 최고 미녀 백주와 연기 잘생겼어요. 더 하셔도 좋습니다. 아쉽지만 딸기 우유 안영미. 여러분 혹시 댓글로 질문이나 혹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올려주시죠. 그래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고요. 좋은 감상이 있으면 한번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 초코우유 안영기. 우유 한 팩 말고 한 박스 준비할게요. 와. 알겠습니다. 우리 백남진 집사님하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학생. 바나나 우유 백주와. 자, 혹시 질문이나 혹시 생긴 게 있습니까? 궁금증 두 분? 그러면은 이 세상 지식이 제가 오늘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일에도 쓰일 수 있다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제 엮어 보면은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려면 마음이 고와야 돼요. 마음이 선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혹은 없으면 그건 악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주 조금 가지고 있어도 이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정리할까요? 오늘 시간이 어땠는지. 소감을 한마디씩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2대1로 하니까 좀 더 말씀이 확 와닿는 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식이 부족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전부터 솔직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막 실천을 하지 못했던 게 후회되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서 선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학생? 저는 일단은 처음에 이게 저희 3명이
세 분이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거니까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이렇게 방송을 할 줄 알았는데 또 저희가 하나를 이렇게 알아가게 되어가지고 솔직히 좀 하나님한테 좀 감사한 것도 있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쓸 수 있구나 싶어서 그게 좀 더 마음에 뭐랄까 좀 행복하고 뭐랄까 좀 희망이 생겼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게 된다면 좀 존중하고 아껴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학생부의 두 기둥 백주화 학생과 안영기 학생을 모시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주 좋은 윤보라 목사님 연기 좋아 선물 주세요. 네, 선물 줘야죠. 끝나고 편의점 가서 선물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지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마음속에 맴듭니다. 그렇죠? 거룩한 백성 주와 연기 멋져요. 아기 예수께 오는 기간이 3에서 6개월이었는데 그럼 마리아도 이미 그곳 베들레헴에 있었나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마리아도 같이 있어야지 얘기가 되죠. 그리고 아마 질문의 요지는 그걸 거예요. 동방박사가 처음 별을 본 때는 언제였는가라는 거죠. 그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입니다. 와, 그때 별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한 거죠. 여행 준비를 한 거예요. 예물도 준비하고 뭐 거리를 보셔서 알지만 그냥 그럼 나 내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네. 단단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리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저 우르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웃집이 아니에요. 춘천에서 서울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km가 넘어가는 저 길을 떠날 때는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을 발견했던 순간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무렵입니다. 그때부터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나시고 33일은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거죠. 참 먼 길이에요. 참 먼 길. 정말 동방박사 대단하죠. 근데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고도에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성경교사분들 쭉 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너무 우리 수고한 연기 조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분들 스태프들 수고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봉사활동 해주시느라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불나방이라고 그러죠. 우리 장수민 집사님하고 김은주 집사님 2MC가 진행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때 또 얼굴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들 잘 기억하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